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34장에는요,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심판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말세라 종말이라 하면서 막연하게 세상이 멸망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바로 종말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선하고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들, 남을 존중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게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마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인간들을 시기해서 같이 망하게 하려고 인간들을 타락시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 아래, 죽음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이 죽음 안에 있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역사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 첫 여자,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종말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 당시에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런 종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돔, 에서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에돔은 이삭의 아들로서 한 뱃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상징하고 두 민족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는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심판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심판받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하나님 보복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34장에는 짧은 글이죠. 1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온 세계와 이런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보복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3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열국이란 말은 모든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란 말을 쓰게 되고 여기 보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단어와 민족이란 단어, 열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 세상을 진멸하는 날이 있다. 여기 보시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노하셔서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군 그들의 군대들을 내가 진멸하게 될 것이라 살육당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또 만물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죠. 이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요. 그 시체들이 악취가 나서 솟아오르게 되고 또 산들과 하늘의 만상,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그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처럼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망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게 종말에 대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 보시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똑같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징조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7인이 떨어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때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이런 천체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어지고 섬들이 옮겨지게 되고 땅들이 크게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결국은 마지막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에돔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박대했던 나라입니다. 박해했던 나라죠. 그래서 이런 에돔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진멸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런 이방 나라들, 이런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그랬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쉬는하시는 해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송사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그것을 신원하는 거다, 갚아주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예루살렘, 자기 백성의 송사, 재판하는 소리, 신원하는 소리를, 송사, 고소하는 소리를 내가 신원한다. 신원한다는 말은 갚는다,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상해준다, 갚아준다. 자기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악한 자들, 대적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호소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 이렇게 결국은 신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 에돔이란 나라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에돔이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이 거기 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에돔의 시내들,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흘러가는 곳은 역청이 된다. 이게 이제 유황이, 화산이 폭발하면 올라오는 유황불이 되는 거죠. 유황이 흘러나오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심판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불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요, 그 땅이 불타 없어지게 될 때 그 땅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짐승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사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땅이죠. 12절 말씀에는요, 거기는 국가도 성읍도 이제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3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13절에는 그들이 살던 화려한 궁궐들, 이 성읍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냥이나 타조나 일이나 순념소나 올빼미들이 짝을 지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폐허와 같은 땅이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돔이
풍성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짐승의 우리같이 폐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힘과 권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이런 짐승이 사는 폐허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여러분 16절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책을 읽어보라 그래 놓고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걸 가지고 다른 앞뒤 내용을 보지 않고 요 구절만 딱 보면 아, 하나님의 책에 서로 짝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짝을 맞춰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구약과 신약을 막 끼워 맞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책 앞에서부터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니까 짐승들이죠. 폐허가 된 곳에 사는 이런 성냥이나 고슴도치나 부엉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라. 이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서로 교배를 하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를 모으셨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 사는 짐승들이 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34장의 이 전체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짝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짝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짝은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폐허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에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속에서도요, 택한 백성들, 그 마지막 시대의 이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이런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는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사야 35장에는 이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3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되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호소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불신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종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냥 세상은 이렇게 즐기다가 끝나는 거다라고 우기면서 결국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고, 내가 부활할 거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이 종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왕이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다 하다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또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한 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3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린 복이 어떤 것인가,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 이 구속이 뭐냐면 뒤에 속량하고 똑같은 말이죠. 값을 지불한 사람, 죄의 값을 지불한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것이라.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의 띠가 있다. 그러니까 관을 썼는데 기쁨의 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려움 중에 평안을 누리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값이 지불되되 내 죄값이 지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영한 희락이니까 영원한 희락이죠. 영영한 희락에 관을 쓰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죽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생에 죽음은 없다 이렇게 우긴다고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종말의 심판도 우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사야서 선지자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34장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미래 종말을 얘기하면서 종말이 있다. 야곱과 에돔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지만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지식을 꼭 가지시고 이 땅에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과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인내하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